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주함 속에서도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 행하셨군요. 우리는 고백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귀한 모습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신 것도 감사, 하나님이 나에게 또 귀한 삶을 주신 것도 감사, 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도 감사. 여러분, 그 감사가 우리 삶 속에서 충만하게 차고 넘쳐날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너스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미 행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기독교에 대한 감리에 정혜원 연수교육이 있어서 제가 거기를 좀 다녀왔습니다. 감리교회는 정혜원이 되어지면 준혜원, 정혜원이 있어요. 정혜원이라고 그러면 그게 뭔가 여러분들이 고민스럽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이제 목사로서 이분이 정식적으로 잘 목회하실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게 정혜원이에요. 그래서 연수가 지나가야 되는데 이 정혜원이 완벽하게 들어가려면 이 목회 생활을 한 지 10년급에 끊어지는 거니까 한 14년 목회한 지 14년이 되어지면 이제 그분이 정혜원급 목사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더 이상은 진급도 안 하고 더 이상은 이제 그냥 감리교회 목사로서 이제 모든 이것을 다 마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혜원이 끝나면 이 정혜원이 딱 되어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지방의 감리사도 할 수가 있고 또 연예의 감독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게 정혜원 연수교육이죠. 2박 3일 동안 하는데 아주 스파르타식으로요, 아주 강력하게, 아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빡세게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냥 5분만 늦어도 실격. 그럼 다시 하래요. 다시 와서 다시 교육을 받으라고 그러고 아주 너무너무 세게 하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한 번에 80명이 들어가는데 그 80명의 목사님들이 한 사람도 지각하는 사람도 없고요, 한 사람도 빠지는 사람도 없고요. 철저하게 받으시대요. 감독님을 행하신 분들도 오셔갖고 저하고 같이 받았는데 그분들도 맨 앞에 앉아가지고 감독님은 끝나신 분들도 다 교육을 받으시고 그렇더라고요. 감독 회장님도 교육받는데 이런 정효 목사가 어떻게 해서 더 잘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잘 교육을 받고 왔는데요. 지난주에 그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아주 귀한 분을 한번 만나서 오늘 그분을 여러분께 좀 소개시켜드리고 오늘 말씀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분도 계실 것이고. 자, 가운데 사람은 정확하게 알겠죠? 누구신지. 가운데 사람은 저고요. 양쪽에 우리 정지훈 집사님, 또 이쪽에는 우리 설경희 집사님, 두 부부지요. 우리 교회에 제가 2009년도 12월 8일 날 여기 교회에 처음 제가 부임을 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 그 교회 이사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처음 뭣도 모르고 그냥 등록을 했는데 그냥 교회 와서 참석을 하고 등록을 했는데 그날 이제 나도 여기 교회 부임해서 첫 번째 설교를 한 날이었어요. 첫 번째 설교를 듣고 등록하신 분들이 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왠지 좀 더 생각이 가고 왠지 이분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었죠. 우리 교회에서 한 2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는데 참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셨죠. 두 부부가 찬양도 인도하고 찬양단도 이끌어가면서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주로 사업하겠다고 전주로 가셨다가 이제 거기 사업이 잘 안 돼서 접고 다시 이제 신랑 정지훈 집사님 집 고향인 의정부로 와가지고요, 거기서 족발집을 하가지고 이 족발집이 대박을 맞게 됐죠. 그래서 지금 아주 열심히 장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집사님 운영하시는 사업장을 이제 좀 방문을 하게 됐어요. 저녁에 배도 출출하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5명이 함께 이제 그곳에 가서
족발을 많이 시켜서 먹고요. 밤중에 막 먹고 그랬더니 막 서비스로 막 주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먹고 이제 집사님 여기 갈 테니까 계산합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오셨는데 그냥 저희가 목사님 대접해 드리겠노라고. 그래서 5명이 가서 먹고 나는 그 많은 돈을 그냥 받지도 않고요. 이 두 집사님이 그냥 잘 이렇게 섬겨주셔서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우리 김준혜 목사님이 키웠던 저 집사님들이 참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사람들은 뭔가를 먹여놓으면 좋은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너무 칭찬을 하고 또 이 갔던 목사님들이 그 두 분이 하는 걸 가만히 바라보면서 참 귀한 분들이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 다시 시간 되시면 강주에 와서 족발집을 하든지 통닭집을 하든지 다시 강주로 내려올 생각은 없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조금 더 하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다시 일로 오겠노라고. 그래서 말이죠, 이 두 분과 함께 아주 참 귀한 아주 좋은 시간을 이제 가지고 제가 돌아오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두 분이 이곳에 오셔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고 하면 아이가 없어서요, 아이를 좀 낳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아기를 못 낳으시는 분이 있으면 나는 항상 그래요. 그거 기도하면 낫는데, 우리 교회 오면 대 난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세요. 제가 항상 그 얘기를 가끔 하는데, 근데 그분에게도 제가 기도하시면 나는 거지 뭘 걱정하는 거냐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 좀 아기를 낳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기를 못 낳고 이사 가셨잖아요. 근데 늘 마음속에는 제가 그게 있어요. 우리 집사님 부부가 아기를 좀 낳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끔 생각이 나요. 그럼 제가 가끔 여기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좋은 선물 허락해달라고. 근데요, 아이를 낳잖아요. 그것도 아들을 낳잖아요. 그래서 2살, 3살이에요. 3살. 애가 막 뛰어다니고 거다니고 페이스북에 가끔 이렇게 사진을 올려요.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참 애가 아빠 붕어빵이에요. 똑같아요. 아빠하고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참 건강하게 잘 자라나고 있어요. 그 집사님 부부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그분들이 그 속에서 이렇게 장사하시면서 열심히 두 부부가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행하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축복을 하실래야 안 하실래야 안 하실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하는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밖에 없구나. 그걸 제가 느끼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다 꿈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막상 우리의 삶이 꼬여지고 힘들어지고 절박해지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고 하면 포기해요. 자포자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될 대로 되라 이런 모습을 가지고 그냥 우리는 말이죠, 그냥 인생을 그렇게 그냥 막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비전을 심어주셨습니까? 그 비전을 꽉 붙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제는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그 꿈을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5년도 노숙자였던 도널드 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3살 때부터 음악 공부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성장이 되어가지고 이제 군학대로 군을 갔다 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음악대학에 들어가가지고요,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아주 위대한 음악가를 꿈꾸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졸업을 1년 반 앞두고 자기 아버지의 사업이 이제는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정말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요, 포기하게 되고, 또 그래도 내가 다시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소망과 희망 속에서 결혼도 하게 되고 아이도 낳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찾아온 것은 절망감뿐이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삶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마약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호랑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 아내는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아요. 이제는 이 사람이 말이죠, 자기 3살 먹은 아들을 자기가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 아이를 보육원으로 보내고 자기는 그냥 노숙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죠. 노숙자의 삶을 살아가던 이 사람이 어느 날 공공장소에 피아노 한 대가 딱 준비되어 있는데, 그거는 아무나 누구나 와서 칠 수 있는 피아노였어요. 이 사람이 그곳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한번 피아노를 쳐봅니다. 자기가 옛날에 꿈을 꾸었던 연주자의 모습을 가지며 피아노를 쳤어요. 이 사람이 생각을 하기를, 그래, 이거 치면서 사람들이 돈 던져주면 그걸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 되겠다, 그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피아노를 쫙 치는데 말이죠, 그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피아노를 치는 게 좀 비범하고 좀 색다른 연주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그걸 동영상에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여기저기 막 이렇게 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막 올라가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졸지에 미국의 유명 인사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부했던 그 음악대학에서 이 사람을 장학생으로 받아주고 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이 사람은 이제 음악을 전공해서 정말로 수천 수만 명이 모여있는 스타디움에서 정말 이 사람이 연주를 하며 정말 자기의 꿈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도널드 굴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에 대한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여러분 보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감사의 기적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영상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비전,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다 성취하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이 성 어거스틴은 말이죠, 한 가지를 덧붙이라고 나에게 말한다면 나는 그것을 감사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감사, 이것이 신앙인의 덕목이다 라고 이렇게 어거스틴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감사, 이 네 가지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히 차고 넘쳐나고 있습니까? 2016년 11월 이제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들, 여러분, 오늘은 말이죠,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오늘 이 시대를 가만히 돌이켜보면 감사라고 하는 것이 많이 상실되어지고 있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왠지 서글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인색한 삶을 우린 살아가고 있고요, 감사가 어디론가 다 사라져서 세상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힘들어진 그런 삶 속에 우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 삶이 왜 힘들까? 지금 나의 삶 속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복잡한 일들이 있어서 내 인생이 그냥 어둡게만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에게 찾아와 있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 속에 감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면 여러분, 나의 삶 속에는 곧이어 찾아오는 것이 뭐냐? 어두움의 권세예요. 감사가 사라지면 나에게는요, 이 모든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이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감사하면 젊어진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젊어지신대요. 감사하면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 발전이 있답니다. 또 감사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있답니다. 감사는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젊어지고 싶습니까? 그럼 그냥 늘 감사하십시오. 내가 하는 일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그냥 감사하십시오. 내가 여러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옆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저 사람은 참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나도 저 사람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부러워하시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 바라보세요. 행복해 보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도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부러움이 생기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옛날에 내가 너무 행복했는데, 10년 전에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 옛날에 행복했던 시대에만 여러분들이 그냥 집착해 있고 과거만 회상하는 사람, 그 사람도 역시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지금 나의 삶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마음에 병이 찾아오면, 마음이 병이 들면 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마음에 병이 들면 감사가 사라져요. 그때부터 나의 삶 속에는 불평이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오고 짜증이 찾아오고, 그때부터는 말이죠, 오늘 내 마음속의 모든 것들이 다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라고 하는 마음이 살아있으면,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에도 기쁘고 무엇에도 감사가 차고 넘쳐날 때에
오늘 여러분들은요 기뻐하며 춤출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서요 이 감사라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건 순간이에요. 내가 그 감사를 내가 끌어당기고 내 마음속에 누르려고 막 고생은 많이 하지만 그 감사가 사라지는 거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무척이나 많이 애를 써요. 그래서 내가 성공해야 돼, 나는 성공자가 돼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열심히 해갖고 여러분 성공의 탑을 세워놨는데요, 무너지는 거는 하루아침이에요. 20년 동안 쌓아온 것이 하루아침에 쭉 무너지고요, 30년 동안 쌓아놓은 것이 하루아침에 푹 무너지고 말아요. 여러분, 감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감사가 사라지는 건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내 삶 속에서, 나의 마음 속에서 감사가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늘상 그 감사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자의 모습이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신이셔요. 신 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뭐가 감사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제부터 당신이 개미가 되어가지고 가서 개미와 좀 살아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왜 개미가 돼야 되는데요? 내가 왜 개미들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요? 내가 왜 그런 조그만 미움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같은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찾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셨느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죠. 아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조그만 아이가 가지고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기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말씀,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는 말이죠, 어떻게 그 예수님께서 그 조그만 도시락, 조그만 아이가 먹고 끝날 수밖에 없는 그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기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뤄낼 수가 있었을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이죠, 그렇게 아름다운 역사와 이적을 이루실 수 있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이었느냐?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성경을 보시면 같이 봅시다. 자,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 말씀해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렇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축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축사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발견하시면 오늘 말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사라고 하는 말을요 새로 나온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축사라고 하는 말 대신에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또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니까 말이죠 She gave thanks라고 하는 말로 썼어요. 다시 말해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감사를 드린 후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축사라고 하는 말 원어 성경에 보니까 이 원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로게오라고 하는 말로 써 있는데, 이 유로게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고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축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감사드리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조그만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더라.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우리는 말이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자, 이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있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지역이 어디였느냐? 거기는 빈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셔요.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그냥 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정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게 됩니다. 저녁 때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저녁 때가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요, 무리들에게 이제는 무엇인가 먹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셔서 오늘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이적을 행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는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위기가 닥쳐오게 되었냐고 하면 배고픔의 위기가 닥쳐왔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좀 먹어야 되는 그런 위기가 오늘 그들 앞에 찾아오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런 위기 앞에서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고 제자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것도요, 상당히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먼저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성경이 어떻게 말씀해주고 있는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돌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그 다음 읽어봐요.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예수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예수님 이미 때도 많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날이 저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방법은,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다 저 앞에 마을로 보내십시오. 가서 자기들이 배고픈 사람 사 먹으라고 하십시오. 그럼 되는 거지, 예수님 뭐가 고민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은요, 이 닥친 위기 속에서 그들은 그렇게 대응하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의 먹을 것을 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책임질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시는가?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가? 우리가 한번 또 이것을 바라봐야 되겠죠? 자,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할렐루야. 갈 것 없다, 옆에 동네까지 갈 것도 없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면 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누구의 방법이었냐고 하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과 제자들의 방법과는요, 사뭇 차이가 있죠. 제자들은 지금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가서 빨리 집에 가서 사 먹으라고 그러세요. 아니면 밥 해 먹으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왜 이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냐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고 하면, 아니야, 니들이 먹을 걸 줘야 돼.
니네가 먹을 거를 주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런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여기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뭘 하겠다고 예수님, 이거 우리에게 이 사람들을 다 책임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 말이 제자들은 그 짜증 섞인 아마 이야기로 아마 예수님께 그렇게 제자들은 이야기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말이죠, 그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냐고 하면, 주님께서는 오늘 이 모든 사람들을 말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시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긴 자의 모습이셨더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로또복 한번 붙여주시면 내가 하나님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 우리 사업장 잘 되셔서 사업장이 대박이 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셔야,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주셔야 나는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도 드릴 수가 있고 내가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뭐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다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도 해요. 강아지도 하더라고. 강아지도요, 우리 집에 한 마리가 있는데 입에 물고 노는 게 있어요. 그걸 던져주면은 그거 갖고 막 계속 물어와요. 그냥 놀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어졌을 때 내가 그것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무것이 없어도, 있는 것이 없어도, 나에게 뭔가 충만하지 못해도 내가 그 속에서 내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속에서 내가 뭔가 감사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나눌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를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이죠, 많은 물질을 주셔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고. 근데 우리는 늘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애들 학원비 해결돼야 되고요, 우리 남편 이거 뭐 해결돼야 되고요, 우리 집 월세 다 돈 나가야 되고요, 보험 다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11조를 드리고요, 내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요? 우린 늘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11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어야. 그렇잖아요. 뭐 다 뛰고 나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느냐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주라고. 너희가 지금 있는 것, 지금 나에게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신앙인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 있는데 그 누구 못하겠습니까? 그건 누가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버리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겠습니다 라고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감사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는 것만 골라서 여러분 불평하시면 결국 우리는요 제자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동일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감사입니다. 원래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이 이 원래 어근은 말이죠, 이 싱크라고 하는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과 땡큐라고 하는 감사라고 하는 말은 같은 뜻이래요. 같은 어근에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를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이 반쯤 남았잖아요. 생각하기 나름이라니까요.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할 수가 있지만, 왜 이거 반밖에 없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물이 요만큼 남았어요. 요만큼. 물이 없어요. 물이. 속에서 갑자기 막 그냥 내가 막 뭐가 끓어오르더라고. 야, 설교를 해야 되는데 물도 없고 큰일 났다. 이거 어쩌면 좋을까? 물은 마셔야 되겠고 큰일 났다. 이거 어쩌면 좋을까? 갑자기 설교하다 말이죠. 막 불평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설교하다가 제가 아니지, 요만큼 있잖아. 요만큼 있잖아. 그래서 요만큼 있는 걸 가지고 제가 예배 끝날 때까지 조금씩 아껴 먹으면서 말이죠. 설교를 다 했잖아요. 그거 되더라고. 남더라고. 그때 한 모금 남더라고. 그래서 그때 말이죠,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있는 것 가운데에서 여러분 감사드릴 때 그때 기적이 나타난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또 오늘 예수님께서 말이죠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고 계신데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 14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1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의 분봉 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2절 말씀해 보니까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어떻게 했느냐, 13절 말씀해 보니까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 따로 빈들에 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아마도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도 마음이 좀 편치 않았던 모양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빈들로 가셨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같으면은 말이죠, 아유 그냥 저 사람이 이렇게 괴롭고 힘들으니 혼자 두면 안 되겠다, 따라가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말이죠,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좀 피곤하셨을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죽은 것 때문에 마음도 괴롭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눈치 없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냥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계시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눈치도 없는 사람들, 나도 좀 괴로워 죽겠어. 혼자 좀 조용히 좀 혼자 가서 좀 있으려고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여기저기 찾아와가지고 난리법석을 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때가 되면 빨리 돌아가야지 왜 집에도 안 가고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예수님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사람이신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냐고 하면 그 찾아온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께서는 귀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그들에게 이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할까 주님께서는 생각하시다가 그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도시락을 가지고요, 오늘 주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께서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어쩌자고 세례 요한은 죽이셨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롭고 슬픈데 저 사람들은 뭡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거 작은 도시락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라겠어요. 우리는 말이죠, 무엇인가 감사를 할 조건이 생겨나면은 뭔가 우리는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큰 것을 주셨으니까 내가 감사드려야지 라고 생각하고 감사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요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처럼 이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나갈 때 오늘 여러분들은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자가 되어줄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어때요? 매일 똑같죠?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아침 먹고 가서 일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또 씻고 밥 먹고 자고 다음날 일어나면 또 똑같아요. 매일매일 여러분 삶이 매일매일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그게 감사해야 될 일일까요? 감사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게 감사해야 될 일일까요? 불평해야 될 일일까요? 근데 왜 불평하십니까? 나는 왜 이러냐고, 나는 왜 되는 일이 없냐고, 나는 왜 따분하다고 하루 잠자면서 그럼 왜 불평하십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평범한 일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말이죠, 뭔가 나에게 왜 별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길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다리 부러져 봐요. 감사할 일입니까? 평범한 게 감사한 거예요. 밥을 잘 드시는 게 감사한 거라고요.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잘 싸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거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별일이 없음이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내가 병이 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어요. 그때면 사람들이 막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어떤 사람은 말이죠, 너무너무 아프다가 고쳐졌어요. 그때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헌금도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은 감사한 거를 몰라요. 여러분, 병원에 안 가는 게 감사해요? 병원 가면 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죠? 요즘은 병원 가면 의사들이 말이죠, 병원에서 아주 그냥 넘어가지고 그냥 머리가 잘 돌아가가지고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게 있대요. 그런 것만 또 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의료보험이 들어가도 내 돈이 들어가야 되고, 요새는 참 병원 갈까 신기해요. 간호사가 먼저 그거부터 물어보대. 실비보험 있으세요? 그거 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 있으면 이것저것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돈 나올 건데 왜 걱정이야? 그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실비보험도요, 내 돈 들어간다니까. 그쵸? 그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죠, 사람들은 말이죠, 내가 나의 병을 고쳐주신 것만 감사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건강하고 감사하십시오. 병원에 가지 않는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고가 나가지고 말이죠, 내가 살아났어요. 차는 박살났는데 내가 살아났어요. 그럼 감사하잖아, 우리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더 감사하실 건 뭔지 알아요? 사고가 나지 않은 거 감사하시라고. 할렐루야. 근데 왜 감사 안 하십니까? 감사하셔야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뭘 갖고 여러분 감사하셨습니까? 예? 일주일 동안 여러분 감사한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병원 가지 않아서 감사, 하나님 사고 나지 않아서 감사, 하나님 별일이 없어서 감사. 감사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야 감사가 됩니까? 여러분, 큰 돈이 말이죠, 쓸데없는데 들어가지 않는 게 감사해요. 할렐루야. 큰 돈 벌어가지고 여러분 그거 다 빠져나가면 뭐하냐고요. 필요 없어요. 내 삶 속에 큰 돈 들어갈 일이 안 돼 있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침에 일어나가 저녁 때까지 여러분 내 수중에 돈이 바깥으로 안 나가면 그게 감사지. 괜히 넘어져가지고 다리 부러져가지고 갔더니 뭐 엑스레이 찍고 뭐 기부도 하고 뭐 하고 검사가 딱 나왔는데 30만 원 딱 나와봐요. 그게 무슨 감사요, 그게. 그렇잖아요. 더 힘들고 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모든 삶 속에서 말이죠,
지금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평범함 속에서 여러분 가장 작은 것, 그 작은 감사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고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결국 사소한 곳에 감사하고 내가 사소한 곳에서 감사하는 삶을 느끼고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제가 10가지를 제가 읽을 겁니다. 나는 몇 가지가 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한번 체크해 보세요. 쓰려고 하지 마시고 손가락을 딱 피시고 맞으면 하나 접으시면 되고 아니면 가만히 계시면 돼요. 몇 개나 더 피는가 보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친구의 사업이 성공적일 때 마음이 흐뭇하고 아름다운 친구의 용모에 대해서 셈이 나지 아니하면 나는 부자다. 두 번째, 남을 위해 돈을 쓸 때 주저되거나 아까운 생각이 안 나면 나는 부자다. 세 번째, 아들, 딸이 보통 사람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생각이 들면 나는 부자다. 네 번째, 식사 기도를 드릴 때 끼니마다 정말 마음속으로 그 음식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나는 부자다. 다섯 번째, 자연의 아름다움이 눈 속에 들어오고 새가 지저귀는 그 소리가 스피커를 댄 것처럼 내 귀에 들려온다면 나는 부자다. 여섯 번째, 모자라다, 더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보다 이만한 것도 얼마나 감사한가 라고 하는 고백이 내 입술로 나오면 나는 부자다. 일곱 번째, 남을 비판하는 마음의 횟수보다 남을 축복하는 마음의 횟수가 더 많으면 그 사람은 부자다. 여덟 번째, 현재나 과거를 후회하고 한탄하는 생각보다 그 마음이 내일이라고 하는 그 집에 내가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부자다. 아홉 번째, 가장 바쁠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부자다. 마지막 열 번째, 죽음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면 그 사람이 부자다. 몇 개입니까? 몇 개가 여러분 손에 꼽아지셨어요? 예? 5개 이상은 꼽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5개 이상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늘상 말이죠, 그냥 살아감에 있어서 남이 잘 되면은 속에서 막 올라오죠. 나보다 못생긴 게, 나보다 공부도 못한 게 이러잖아요. 제 친구 중에 저희 학교 공부할 때 전체 수석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아주 유명한, 근데 부천에서 일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네 교회를 제가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주부를 보는데요, 거기 써놨어. 전체 수석. 수석 입학, 수석 졸업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다가 주부에다가. 그래갖고 야, 무슨 주부에다가 저런 걸 다 써놓을까. 근데 이번에 정의원 연수교육 가가지고 우리 김성태 목사님 같이 갔거든요. 그 김성태 목사님은 그 지방에 집회를 갔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선교부 총무래.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을 설교를 하는데, 강사님 설교하는데 그렇게 강사 설교를 하더래요. 학교 다닐 때는 내가 공부 더 잘했다고, 강사님보다 내가 공부 더 잘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전체 수석을 했고 저 강사님은 나 놀기만 했다고, 그런 분이 지금 말씀 전하실 거라고 이러면서 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말이죠, 이 강사님이, 김성태 목사님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야, 무슨 소개를 저렇게 할까, 그 얘기를 왜 할까 여기서.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그랬대요. 맞다고, 우리 이 목사님은 학교 다닐 때 항상 전체 수석을 했다고, 나는 맨날 놀기만 했다고. 그러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는 그래요. 누가 잘 되면 괜히 기분 나쁘고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 우리는 바쁘다고 그러면은요, 자꾸 우리는요 세상만 따라가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바쁠수록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죽음에 여러분들이 자신이 있으셔야 돼요. 지금 죽어도 난 천국 간다, 그 자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오늘 여러분들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들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최고로 부자들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감사의 기적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 못하는 병아리도 말이죠,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늘 쳐다보며 감사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11월 감사의 달이에요. 특별히 다른 교회는 오늘 다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죠. 우리는 먼저 드렸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11월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달이에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하나님 모든 것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있는 것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감사라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옮겨질 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큰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충만케 하옵소서.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 늘 계실 줄 믿습니다.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같이 손을 들고 한번 해봅시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손을 높이 들고 합시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돼.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손 들고 합시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 다같이 동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